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어,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했는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오늘 모인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주님께서 이 모임에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만이 분별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에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파되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 이 구약 시대 성전처럼 제사장이 주관하는 주님 그런 구약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초대교회처럼,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오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저 주님께 헌신된 진짜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그리고 방주가 준비되는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주님, 롯의 가정처럼, 주님, 롯의 가정처럼 복음이 모자라 가족들이 쪼개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롯의 처처럼 손기둥되고 롯의 두 딸의 범죄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께 왕 대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롯의 가정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노아의 가정처럼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제가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대한 저의 기도 제목을 다 소원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요. 이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지하교회, 시베리아의 러시아의 지하교회처럼요. 이 100년 동안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의 핍박과 순교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랑 지금 한국과 미국의 교회는 달라요. 동성애가 죄라는 말도 교회가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고 안 해요, 지금요. 지금의 교회는요, 아이스크림처럼 설탕처럼 그냥 달콤한 설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야 될 진리들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할 말씀만이 심겨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 이제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곧 죽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왜냐하면 이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보겠습니다. 12절부터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네, 이때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으로. 그래서 13절에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래서요.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이게 왕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인데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사연이 있어요. 그 전에요. 그러면 9절이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네. 2월절 이 명절에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근처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 어떻게 해요? 안 되겠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니 제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저 나사렛 예수가 저거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기려고 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들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분위기가. 누가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예. 왕이라고 하니까는요. 예수님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게 할 거잖아요. 이걸 누가 말했죠?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이요. 기억나세요?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에만요. 아,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했는데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병들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고 이러니까 저분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요. 종려나무 가지까지 흔들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자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안 그러시고 자기 자신은 사람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은 뭐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유명하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밀이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하늘의 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26절을 이어서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25절이죠. 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여기에요.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로요. 투슈케, 소울이에요. 소울, 영어로 소울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이건 필레오란 단어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혼을 필레오. 필레오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을 필레오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까지 보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영광을 얻을 때란 단어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안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죽기 바로 직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근데 이제 말하는 것은요.
겟세마네에서 한 말이에요. 겟세마네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네, 이 겟세마네의 고뇌잖아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예수님이 혼이 괴롭대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시간을 면해 주세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이 겟세마네의 고뇌잖아요. 예수님이요,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요, 썩어져서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을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사형수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을요, 영광을 얻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제자들은 어디 갔었어요? 제자들은요. 예,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죠.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 만나러 갔어요. 은 30에 팔려고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는 걸 들었잖아요. 어떻겠어요? 그 11제자가요. 그걸 들었을 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 랜섬,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자들 가슴 속에는요, 저분은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랜섬, 대속물로 죽으러 왔구나. 어떻게 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예수님이요, 11제자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회개예요. 자기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요. 그들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겠어요? 자, 오늘의 본문이요.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혼을 미워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혼을 미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뭐냐면 내 자신은요, 내가 혼을 사랑하는 자인지 혼을 미워하는 자인지 중간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혼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혼을 사랑해요. 중간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서 비춰지신 그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요. 혼을 사랑하는 게 뭔지, 혼을 잃어버리는 게 뭔지.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혼을 미워하는 게 뭔지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이에요. 욥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먼저 나와요. 욥기 42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욥이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욥이 자식도 다 죽고 몸은 병들게 되었고, 이런 고통 속에서요, 주님이 주신 것은 위로가 아니죠. 위로는 결과고 욥이 얻은 것은 회개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다가요, 이제는 그분을 눈으로 본대요. 지금은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대요. 이거예요. 12제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의 들은 정서가 뭐예요?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거 번역 잘못됐습니다.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해.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를 미워하고, 이 단어예요. 영어로 F for myself. 주님을 눈으로 보니까는요, 욥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을 미워하나이다. 욥이 주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뭐랑 회개예요? 두 가지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예요. 성경에요, 티끌 가운데 회개하는 거랑요, 제 가운데 회개하는 게 달라요.
티끌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티끌은요. 티끌은 더스트. 흙이에요. 흙. 티끌은 흙이에요. 근데 쟤는요. 애쉬. 성경 전체예요. 죄 때문에 회개할 때는요. 티끌 가운데 회개해요. 근데요. 자아를 회개할 때는요. 애쉬. 제 가운데 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요. 죄와 자아 두 가지를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합니까?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때 기억나세요? 이 미워한다는 거. 다시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네,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죽기 바로 전에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지금요, 많은 미국 교회의 설교랑은 부닥쳐져요. 미국 교회랑 미국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저희 애들이 나온 학교가 그래도 학군이 좋다고 막 알려진 학교예요. 근데 학교에 쓰여 있어요. Express yourself. 자기 자신을 표현하라. 정반대죠? 예수님 말씀 뭐예요? Deny yourself.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deny yourself. 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하잖아요. 세상은 뭐라고요? 세상은 자기를 표현하래요. 정반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에서는요. 이 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이거예요. 혼을 부인하라 모이는 거예요. 이 혼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혼을 for myself. 미워하게 되는 게 왜 그래요? 이거는, 그냥 미워하죠. 미워해야 돼. 그건 자학이잖아요. 자학이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죠.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요, 예수님이 또 똑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4장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거에 해당되는 게 그 앞에 절이에요. 26절이. 26절 전체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혼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도 있잖아요. 자기 혼을 미워하게 되지 아니하면요.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걸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이 설교를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뭘 안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2제자를 세웠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지금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첫 시작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언제 말한 거라고요?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워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근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설교가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설교가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싸마던 가정도 예수 믿어서 가정이 화목되는 건데, 제가 하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본문은요, 가정의 부부들도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요, 진짜 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저를 살폈어요. 제가 3일 동안요, 아무 연락도 안 받고요. 하나님, 이게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율법처럼요, 지나치게 이것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의 그 부부가 서로 갈등을 야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주님이 정말 답을 주셨어요. 주님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읽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화를 제가 주님이 주셨어요. 예화를 생각하지 못하게. 그게 뭐냐면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빌 쿠레시라는 그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 온 이유는요. 나빌 쿠레시예요. 그분 간증을 어 영어로도 있고 한글로도 있어요. 나빌 쿠레시.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암으로. 근데 이 나빌 쿠레시는요. 알라를 전하려고요. 미국에 와서 전한 거예요. 이 모슬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온 집안이 모슬렘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렇다고 가족이요. 한 번에 다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은 뭐냐면 알라를 알라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았다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고민을 해요. 뭐냐면은 한 번도 이 듣지 않은 말씀인데요. 성경을 폈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아내와 처자식과 부모와 그 부모는요. 나빌 쿠레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통곡을 하고 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완전히 버림당하게 됐죠. 더 컸던 거는요. 그 들어봤어요. 명예살인. 모슬렘 집이기 때문에요. 가족들이 함께 독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명예살인. 그런데도 그는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하게요.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이 설교가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하신 분에 대한 답이 이 나빌 쿠레시라는 분이 책이 제게 딱, 그 답으로 거기 내용이 똑같아요. 본문도 똑같아요. 게다가요, 제가 최근에 존 버년의 좁은 문 책을 제가 주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 챕터의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 좁은 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이 나빌 쿠렛이랑 존 버년의 좁은 문이랑 분간이 안 갈 만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좋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죽기 전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걸 사도 요한만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놨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사도 요한이 써놨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죽으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이 영광을 어디서 봤어요? 십자가. 예,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에 하루 전날 저녁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1 제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은 것을 들었을 때에 어땠겠어요? 이 11 제자가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난 예수를 버린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겠어요. 어떻겠어요, 11 제자가요. 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누가 크냐? 그랬잖아요, 그 전날. 누가 크냐? 이 중에서.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요, 빛이의 빛.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자기는 썩는 밀알, 한 알의 밀처럼 죽으셨어요. 이게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영광을 본 게 대해서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2장 33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입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네, 십자가에 나타났죠. 계속이요.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요,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요,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그러나 여기요. 이사야가 본 것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미리 봤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누구를 거듭나게 하냐면요, 못 박히신 예수님이 빛으로 보일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뱀을 왜 들었죠? 원망하니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다 죽기로 원했잖아요. 그들이 깨달았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만들어요?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래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태양빛에 구리뱀, 브론즈, 구리뱀만 빛나요. 광야에서 빛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노뱀만, 구리뱀이 빛나요. 주님이 뭐라고요?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모인 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사이에 불뱀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핑계댈 수 없죠. 다 쳐다볼 수 있어요. 빛이니까.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필요가 없죠.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뭘로요? 빛으로. 이 말을 언제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온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더니 뭐라 그래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뭐예요? 너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러니까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우리 상태를 보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불뱀에 물린 상태입니다. 우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 뭐예요? 불뱀에 물린 상태예요. 독이 퍼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근데 오늘날은요, 뭘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뭘 먼저 가르쳐요. 여러분, 사형리가 뭘 전해요? 제일 먼저. 사랑하신. 누가 말했어요? 맞아요. 다 이걸 먼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사랑이죠. 근데 그분이 다들 다 믿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대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들어왔다면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살 수 없죠. 이 모순이 왜 그래요? 이게 혼이에요. 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혼은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자예요. 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임을 계시한 거예요. 어떤 자. 다 도망갔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다 도망하더라.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고요? 괜찮아. 너희가 날 다 버렸지만 벌거벗김을 당한 내 모습을 나만 바라봐.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넘겼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못 바라봤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갔죠. 제사장한테 어떻게 해요? 던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한 게 아니죠. 가룟 유다는 죄를 괴로워는 했습니다. 죄는 괴로워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채찍질 당했으니까 온 몸이 피해요. 온 몸이 마치요 붉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예수님 옷 입은 것처럼. 여러분 쳐다봐야 돼요. 어떻게 쳐다봐요? 그분이 빛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는 못 봤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분을 빛으로 바라봤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똑같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와 100% 똑같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누가 볼 수 있어요?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수건이 안 벗겨졌어요. 왜요? 회개하는데요. 율법 아래 있는 거,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지만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몽확선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열심히 말씀은 보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요. 선교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요. 그분이 빛으로 보이는 회개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요. 십자가 아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회개하게 되면서 동시에 회개하면서 나는 이런 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뭐예요? 예수를 버린 자예요.
요한복음 전체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장에 뭐라고요? 1장 14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죄짐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죄짐이 사라지고 그분이 빛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대요. 예수님을 빛으로 본 사람은 우리도 뭐가 돼요? 빛의 자녀가 돼요. 빛으로 예수님을 볼 때만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주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제 설교가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처럼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모여있는 분들에게 양식이 되기엔 너무나 부족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빛으로, 은혜로 이 빛만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빛 대신 하늘 아래 빛 대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 아까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그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보고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 사실 그 뜻은 우리의 혼이 필레오 하는 거가 그거를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인 거 아니에요? 혼을 버리고자 하는 자만 음. 살기를 알아요. 살기를. 아니 저기 불화하고 그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말이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분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기 지금 조전산에 왔어요? 네. 제가, 주님이 정말, 이거는 제가 주님이 조전사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조전사님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무엇을, 가족들이 가족의 일로 정으로, 사랑으로 이끌려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인하라고 하면은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그 조전사님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 오늘 설교에 그냥 제 오늘 설교에 샘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전사님이에요. 그 본인이 들으면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은 혹시나 그 조전사님이 그 어머님이 계세요? 예. 어머님이요? 지금 가셨어요. 일이. 저는요, 그 어머님의 기도 응답이 어머님의 기도로 그 신앙이 된 사람이 생각돼요, 조전사님은. 저거는 저렇게 혼자 저렇게 안 돼요. 저거는 미국 신학회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거는요, 조전사님이 저기 YM에서 훈련받았다는데 절대 YM에서 영향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에 딱 붙잡힌 사람이에요. 저는 조전사님이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이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조전사님을 통해서요. 이 다음 세대의 이 목회자가 일어나기를 꼭 중보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분은 샘플을 쓴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몰라요. 관계없어요. 워싱턴에 있든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조전사님 사역이 있으면은 사역에 후원하고 연합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목사님, 제 설교에 샘플이에요, 샘플. 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네. 자기가 자기 혼이 내추럴리 필레어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끊을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자기가 아,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리피트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빼먹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를 거꾸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복음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 누구죠? 이 조전사님을 위해서 한 말씀을 권하고 싶어요. 어디냐면 내 까먹었네 머리가. 뭐냐면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칼로 형제들을 다 죽였죠. 그게 어디 나오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누가 찾아 조전사님 금방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저기 여기 23, 어디요? 어디 안 나와요? 네. 23정인가? 내일이? 네. 레위기 어디요? 잠깐만요. 그 형제들을 다 칼로 죽이잖아요. 칼로. 어디 나오죠, 이게? 아니야, 내기가 아니고, 그는, 출애굽기죠. 예.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예. 출애굽기 어디 있죠? 그 형제들이 칼로 다 죽이잖아요. 형제들을. 어디 있죠? 예수를, 여호와를 위해서. 어디 나오죠, 이게?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웠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을 섬겨라 했잖아요. 어디 나오죠,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게? 그 32장. 어디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네. 32장, 32장. 33, 잠깐만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이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이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 이런 귀절 지금은 미국에서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다음 절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연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천 명이 죽게 돌아왔죠. 예,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천 명이 돌아왔지만 율법 가운데는 3천 명이 죽여야 됐습니다. 다음 절 29절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이래서 주님이 레위인의 헌신 때문에요 복을 먹게 된 거예요. 복을요. 똑같죠. 예수님의 말씀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처 자식 부모 형제 자매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미국 교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빼어버리고 동성애자가 죄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가요. 주님이 어떻겠어요? 정말 주님은 진노하세요. 지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진노해요. 이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는요. 시덕션 유혹이 가득 차 있어요. 설탕 같은 말씀이.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헌신된 사람을 찾으세요. 어서부터요. 가족 가운데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서 레위인처럼요. 이런 사람을 세워줘요. 정말 그 누구죠? 전사님은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요.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이 워싱턴 지역에서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EM 패스터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목사님 또 네. 다른 거에서요. 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빛으로 보일 때만 내가 거듭날 수 있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막연히 느껴지는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볼 때에 우리가 근데 빛이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한테 와야지 우리가 빛을 본다 그래서 빛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빛은 오는 거죠, 그런- 우리한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냥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다음 주에 토요일에 저희가 오는 거죠? 네. 다음 주에 그 탈북민 최여성 집사가 와요. 간증하러 와요. 제가 같이 오기로 했어요. 네. 네. 거기 아주 일 제끼고 오기로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이요. 왜냐하면 최여성 집사는 죄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주일날이요. 그냥 서서 울었어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근데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최우성 집사가 같이 와요. 그래서 그걸 나누게 됐어요. 감사하게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죄가 떠나가고 죄에서 해방되고 거듭남을 얻게 된 거예요. 좋아서 뭐 지금 뭐 예수님이 전부가 돼버린 거 전부가 지금 최우성 집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정말 아주 너무 기쁜 날이 될 거예요. 같이 다 만나서. 예. 처음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너무너무 아주 클리어하게 됐어요. 그 할렐루야. 대답. 예. 게다가 신기한 게 여러분 어젯밤이요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 주에 오게 되면 그때가 완전히 그 욤키프르 직전에 만나는 거예요. 신기해 타이밍도 저는 아주 그래서. 예. 지금 오늘이 새해예요. 뉴이어.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는지 해피 뉴이어. 예. 지금 나팔절이에요. 새해예요 유대인들의. 주님의 재림을 다가올 때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은 초막절에 재림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거 내가 나눠드릴까? 이거 아 세상에 유정현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에서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더라고요. 유정현 집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와서 지내보니까 목사님에게서 진정한 복음을 배운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더욱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목사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유정현 집사님. 예. 유정현 집사님도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유정현 집사님이. 너무 이해가 돼요.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이렇게 서울서 오히려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감사하게. 제가 답을 썼어요. 제가 답을 뭐라고 썼겠어요. 좁은 문 존 번역 책을 보세요. 이렇게 왔어요. 아, 너무 저희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예. 2번이나 왔어요. 네? 저희한테도 2번이나 메시지 보냈어요. 예. 아, 저는 좁은 문 책이요. 그냥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책 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저기 누구죠? 저기 조성호 전사님 그 책 꼭 봐야 돼요. 나빌 쿠레시 책이요. 그거. 예. 꼭 보세요. 그 책이요. 나빌 쿠레시. 예. 예. 그 설교도 많이 있어요. 5년 전에 죽었어요. 그건. 아, 진짜 주님의 종이에요. 그 나빌 쿠레시. 예. 아우, 다음 주에 오면 조성호 전사님 그 성찬 준비하세요. 성찬 준비.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네. 예수님, 저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 설교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 제 설교는 그냥 그릇만 납니다. 그릇만. 연기만, 저는 스모크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클라우드인 줄 압니다. 주님, 저는 가려주시고, 주님의 클라우드 가운데, 주님, 저는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교제할 때예요. 주님, 이 복음의 교제할 때 펠로우십 가운데 저희들은 가려주시고 죄인 대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죄인, 정말 죄밖에 없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우리 속에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펠로우십 되게 하여 주세요. 그 복으로 펠로우십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